여러분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 아시고 계시죠? 아마 화면에 이분의 사진이 나올 건데 아마 이분을 모를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입양아로 자랐다 그래요. 남의 집 부모에 입양되어서 자란 사람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저 아이폰이 애플 회사의 제품이죠. 애플 회사를 창립한 그런 분이었고, 세계 재벌가, 저 아이폰 저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세계 재벌가 126위에 올라 있고, 126이니까 여러분 뭐 100등이 안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6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0조 이상.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요. 한 개인의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세상을 변혁시킨, 세상을 뒤바꿔 놓은 그런 인물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의 판도가 달라졌다.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그런 인물로도 소개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요. 지금부터 약 8, 9년 됐나요? 56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떠나가는데, 세계적인 천재였다고 해도 세계적인 천재로 통하는 스티븐 잡스. 이분이 뭐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그 비결을 배워서 자신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조각품들, 사소한 그와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언제나 큰 틀을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전옥표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빅픽처를 그리라 라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자, 화면에 비치는 저 책 표제죠. 책에 빅픽처를 그리라 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저 책에서 빅픽처를 전옥표 박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빅픽처란 뭔가? 그 글자 그대로 큰 그림이라는 뜻이다.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인생을 좀 더 멀리 조망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콜라보레이션,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다. 나는 연구를 통해 빅픽처가 인생을 더 멀리, 더 길게, 더 넓게 보는 데에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보면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의 단락의 소제목이 뭔가 하니까 담장을 훔쳐본 사람이라는 단락인데, 그 책 32페이지에 담장 너머를 훔쳐본 사람들, 그 책 32페이지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소개해요. 아주 무덥던 어느 날
기술자들이 철로 위에서 땀을 뻘뻘 쏟으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차 한 대가 공사 중에 있는 그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던 기차는 기술자들이 쉬고 있는 곳까지 와서는 뚝 멈추어 섰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데이브가 아닌가? 선로에서 일하던 데이브가 깜짝 놀라면서 기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있는 분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오, 찜이지 않냐? 오랜만이다 야. 정말 반갑다. 두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인사를 나눈 뒤 얼마간 대화를 나누고는 기차는 다시 출발해 갔습니다. 그 선로에서 데이브와 같이 일하던 기술자들은 데이브가 사장인 짐 머피와 친구라는 사실에 다들 놀랐습니다. 데이브와 짐은 23년 전 같이 이 회사에 입사한 입사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선로에서 일하던 누군가 한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이 데이브씨 당신은 이 더운 날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같은 동기인 짐은 철도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브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23년 전에 나는 시급 1.75달러를 받으려고 일을 했다네. 우리 새겨 들어야 돼 지금. 1.75달러면은 약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려고 일을 했다네. 하지만 짐 머피는 철도 회사를 위해 일했던 게지요. 친구 짐 머피는 철도 회사를 위해 일했던 게지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큰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차이가 오늘의 자신들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겠죠. 출발은 같았습니다. 조건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산 사람과 큰 회사를 위해 산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과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제가 스티븐 잡스 이야기를 하고 전 옥표 박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감동을 주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대단해서 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와 같은 이론, 그와 같은 삶의 철학, 그와 같은 삶의 이야기가 이미 성경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분들을 소개한 겁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오셨어요. 그분들의 이론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쓰셨던 그와 같은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에서, 때로는 찾아온 자 위에 안수해서, 때로는 진흙 같은 것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지는 일들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통을 안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도 읽으면 좋겠죠. 다들 우리 젊은이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픽처를 그려라 이런 책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을 우리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도 스티븐 잡스처럼, 존 오페 박사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픽처를 그려라 그랬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픽처를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가브리엘이 나에게 왔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쁨의 굿 뉴스를 나에게 전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깨달아도 좋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천사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저 땅에 살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 가봐. 거기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가 있어. 그 목수와 약혼을 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시골 여인 마리아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앞으로 그녀를 통해서 그리게 되는 그림을 말해주도록 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이 땅에 내려와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실 엄청난 큰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셔요. 눈으로 보는 듯 자세하게 말씀해 줘요. 그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지고 비극에 놓인 인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보여줘요.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시는 혁신적인 내용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그림은 없으리라 봅니다. 자, 엄청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마리아에게 그 큰 그림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빅픽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마리아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빅픽처를 보여주셨나?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성공 아니겠어요? 성공? 아까 스티븐 잡스가 큰 그림 그려가지고 성공하고 그것보다도 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그런 성공적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조금 이따 생각하겠지만 마리아가 자기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었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인들 중에 그대는 복이 있도다. 여인들 가운데 너는 복 있는 여자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도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뭐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셨나?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가 그 큰 그림을 자기 몸에 수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그림을 감상하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그림을 자기 몸에 수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그림은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답니까? 마리아의 반응. 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마리아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메시아를 어떻게 자기 태에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는 아직 남자도 모르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상식으로 이성으로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막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역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죠. 그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절레절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벌벌 떨면서 막 고개를 젓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 35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안 되는 불가능의 일이다. 즉 너의 지성이나 너의 사고 너의 정서대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나 너 분명히 알아야 돼. 네 지성으로 네 사고로 너의 정서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지성, 너의 생각, 너의 정서, 너의 방법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은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생각대로, 너의 정서대로, 네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게 되어지리니, 그러니까 그 불가능에 여겨졌던 그 일들이 네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나의 생각의 틀, 그것을 깨트려야 되겠죠.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성적인 그 틀을 가감하게 깨트리는 일을 우리는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드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것, 수용해 드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로는 그건 틀린 이야기지만, 이성으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승패를 갈라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수용해 드리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의 폭을 넓혀가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폭넓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의 폭을 넓혀가라 하십니다. 폭넓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의 폭이 좁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폭넓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아직도 제대로 믿기지 않아가지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마리아에게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확정해 주셔요. 확정. 실제적인 예를 보게 해서, 느끼게 해서 확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네가 확인해봐. 그럼 네가 확신하게 될 거야. 아시죠? 36절이에요. 36절 소련에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은 할머니인데 아들을 배웠지 않냐? 늙은 할머니여서 누가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임신을 못했는데 늙은 마당에 무슨 임신을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봐라. 가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런 할머니가 이미 임신한 지가 몇 달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 배가 볼록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의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할머니를 실제 예로 들어 주신 것이죠. 가서 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무지의 틀에서 안 된다는 그런 닫혀있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몇 가지만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거 전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그건 그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이렇게 여긴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 중에서도 심각한 착각 정체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교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착화된 사고방식, 그런 의식을 깨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폭,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폭, 내가 마음먹고 있는 마음의 폭, 이 모든 폭들을 다 깨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넓혀가고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 키만 둥그레 커져가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우리의 지성 부분도 커지고 영적인 영성의 부분도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겨우 하루를 위해 사는 하루살이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깨닫고 그것을 겸손히 수용해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이끌려서 사고의 폭이, 생각의 폭이 더욱더 넓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보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보게 하십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 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놀랍게도 마리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막 쫄쫄매던 의한이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놀래 빠져있던 그 마리아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존재로 여겼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그녀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죄에 빠져서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큰 그림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인 자기가 그 그림 속에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엄청난 축복을, 그것도 전 인류의 군 문제가 걸린 일에 자기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중한 존재인 것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큰 그림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 마리아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종의 말씀대로 어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던 이 여인이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병들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들어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서 병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병들어 있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대답하세요.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죠? 에이구, 네 병이나 기도해라. 네 병이나 기도해서 고치라. 뭐 병든 네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생각 자체를 깨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 비천한 여자일지라도 그 엄청난 큰 그림 속에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격이 있어서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천한 여자예요. 시골 처녀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비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자기를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병이 있어도, 내가 형편없어도, 병들어 있어도 병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쓰임 받는 마리아이고 있잖아요. 병들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죠. 100살에 가서야 아들을 낳죠.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죠. 그 그랄에 딱 가는 거,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예뻐요. 사라는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내라 그랬다면 그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죽기는 싫어가지고 사라들어 참 유치한 그 합의를 하죠. 뭡니까? 내 여동생이래.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 거짓말은 안 해요. 내 여동생이래 그라이.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그랄의 왕인 엘리멜렉이 사라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고? 그랬더니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 아내로 내가 삼겠다 하고 사라를 싹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거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만히 지만 살려고. 근데 그 일을 막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막. 밤에 꿈에 엘리멜렉이 나타나. 너 손대지 마라. 그 여자는 내가 쓸 여자이다. 네가 손대는 나면 너는 끝장이다. 와, 여자들. 그러니까 아침에 막 엘리멜렉 깨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 하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당장 데리고 가라고. 데려갈 때 폐물도 엄청나게 막 싸가지고 주면서 얼른 데리고 가라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래.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에, 다시 말하면 그랄 왕가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여자들 아이를 못 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해 주었더니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엘리멜렉의 왕가의 가문에 여자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나는 거는 그때 아브람과 사라가 그 불임 여성이었죠.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남 아이 못 낳는다고 그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 그 안에 왕가의 집안의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중보 기도를 드린 후에 바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내가 허물 있는 사람이라서 난 너희들 축복할 수 없어. 그런 내용들은, 그런 일들은 성경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그림을 보여주실 터인데,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지금의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소중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의 틀을 가감하게 깨고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그림 따라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